예,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들.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해서 뭐 이런저런 목록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누가 마냥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전거 타고 한 부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까지 제가 이 땅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또 뭐 나이가 들면 자전거나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때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청년 시절 마음의 고향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그때 보면 지금도 참 감사해요. 그때 한참 이제 용산에, 그때 교회죠. 교회에서 토요일 날 훈련 받는다. 목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훈련 받는다. 그러면 또 그때 군대 가기 전인데 또 훈련 받아야 되겠다.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가서 5시까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왜 달려갔을까? 그때 그 시절에는 20대 때 한참 할 일이 많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달려갔을까? 차편도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은데 1호선 타고 용산까지 가서 서빙고까지 가가지고 그땐 토요일 날이 또 6시에 청년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화평교회에서. 늦으면 안 되니까 5시에 끝나자마자 또 달려와가지고 차 놓치면 안 되니까 부천까지 와서 또 청년 모임 하면은 7, 8시에 끝나. 그렇게 행복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그 시절. 그렇게 하나님이 목말랐을까? 갈급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요즘은 한 일주일 하잖아요. 옛날에 며칠 했습니까? 어떻게 그때는 40일을 했을까? 뭔 정신이 있어서 그때는 뭐 시간이 남았나? 그때 여유가 있어서 그랬나? 그때도 먹고 살기는 똑같이 바빴을 텐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바쁠 나이였을 텐데 자식들 키우느라 한참 그때 뭐 때문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랬을까? 그땐 진짜 철야였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철야 드린다고 철야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청년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철야한다고 철야를 하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나온다고 그 피곤한데 또 새벽 기도 나오다가 또 뭐 잠결에 일어났으니 뭐 세수라도 제대로 합니까? 뭐 잠옷 입고 나왔다면서요?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보니까 잠옷 입고 나온 거예요. 어떤 그때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뭐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을까? 그때가 행복한 시절 아니었느냐?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김치냉장고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행복한 시절 아니었는가?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70년대 그때도 참 할빈교회라고 그 청계천 그 빈민가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떻게 그땐 그렇게 했지? 돌이켜보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진짜 내가 배고파했던 게 뭔가? 자전거 타고 부산 가는 거였느냐? 진짜 내가 목말라했던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아까 교동문에서 봤듯이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달라고. 그건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울면서 간구했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듭니다. 폐염증이 있어요. 폐염증이 있으니까 증상이 있겠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가 난다고 제발 좀 기침 좀 멈추게 해달라고. 의사가 검사 한번 해봅시다.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자, 가슴을 쫙 펴세요. 큼을 숙여 들이세요. 자, 검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지금 목이 간질한데 왜 자꾸 엑스레이 찍으려고 그러냐고. 폐를 왜 찍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행복의 열쇠가 뭐였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행복의 열쇠가 뭔가? 기쁨의 열쇠가 뭐냐? 참된 만족의 열쇠가 뭐였느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미소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주를 지켰다. 그것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 그런 거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지?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지? 내 마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옛적을 돌이켜봐라. 옛날을 기억해봐라. 청년 때의 그 시절,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시대에 다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3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10대가 됐든 신앙의 청년 시절.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끼리 서로 상의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열매 맺을 수 있지? 원래 우리 사과나무 가지였잖아. 요즘은 통 열매를 못 맺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의 열쇠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통로다. 그것 말고는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 보니까요, 이때 당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건 말이야, 이렇게 불안한 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현실에 관심이 없던지 하나님은 아니면 능력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랬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관심이 없겠냐? 나는 너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럼 뭐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2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맞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의 청년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게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게 점점 쌓이게 되겠죠. 되네? 기도 안 했는데 되네? 요즘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그런데도 되네? 이런 방법을 쓰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게 강화가 되겠죠. 강화가 되니까 그게 내가 사회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필요도 없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몰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성공했던 대표적인 인생이 누구냐면, 구약시대를 예를 들면 세상의 제국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군사력, 경제력에 있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리스 제국.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제국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제국들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 제국이 또 등장하고 또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했는데 로마 제국도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성공한 것 같지만 인생은 풀과 같고 결국은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동안 결국 그들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다다르게 돼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와 나는 한 몸이야, 내가 머리야, 너희는 몸이야. 몸이 머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나 또한 몸, 너희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어. 너희와 나는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야.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꼭 붙들고 있는 인생, 절대 놓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냐.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우리가 이것 하나 꼭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읽었다가 아니라 읽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지? 오늘로 기도 1시간 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은 지금 어디지?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고,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께로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은 약탈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꾀로 살아갔지만 결국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야 했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원래 그의 쌍둥이 형하고 관계도 안 좋았어요. 쌍둥이 형한테도 사기를 쳤으니까. 쌍둥이 형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20년 만에 그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군사, 그 고대 사회로서는 결코 적지 않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러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 어떡하느냐.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재산도 둘로 나눕니다.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야지. 그리고 수완도 발휘합니다. 형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둘 주면 형의 마음이 혹시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그러나 형을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까지도 그는 여전히 차마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거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넓적다리뼈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수단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니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진짜 승리가 뭔지 아느냐?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바벨론에 왜 항복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을 노략물처럼 얻게 될 것이다. 노략물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진 나라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탈취하는 게 노략물 아닙니까? 거꾸로 반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야. 진짜 승리는 하나님 말을 붙드는 게 승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엎드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다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다음 날 밝은 태양이 뜨는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형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더라. 원인이 회복되니까 모든 증상은 다 사라지더라. 야곱이 깨달았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미소가 있고 내일이 걱정되겠습니까? 모레가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데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을 때,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만약 지금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옛적 같아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날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엎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하평교회 이거 하나 구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소.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확신한 것만큼이나 더 분명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일이 걱정이 없고 모레가 걱정이 없고 한 달 후가 걱정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왔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아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